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썩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9절 1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는 말씀과 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책망받는 자들은 주로 예수님 앞에서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주로 이런 사람들. 특별히 정치 권력을 꿰차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주님이 저 여우 새끼라고 그렇게까지 힐난하게 비판했습니다. 종교인들 권력자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주님은 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을 때에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고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아주 책망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극히 주님 앞에 길을 막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방해꾼이라고, 이렇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까지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걸 자기가 손으로 옆구리로 한번 손으로 넣어보고 손바닥에 못자국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이 내용들 가운데 문둥병 10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 받게 되는데, 그때에 이 문둥병 10명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엎드려서 살해할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해서 와서 붙잡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기운이 나갔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실직고를 하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길가에 거지로 눈먼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의 앞에 갔을 때 네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 걸리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입게 했는데 핵심 고리가 다 공통점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문둥병 걸린 여인이나 바디메오나 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7절에 말씀만 하사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의 랍비가 오면은 부정탄다고 유대인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감히 오시지도 않고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랑하는 종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9절 하반절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극히 칭찬합니다.
내가 만나보고 또 찾아보고 하더라도 이만한 믿음, 지위는 백부장이지만 믿음의 세계는 천부장으로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데, 이런 칭찬받는 것의 핵심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이런 믿음을 지혜롭게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 앞에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인가? 7장에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은 말씀만 하시더라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시편 119편 말씀장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이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합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10년 만에 만났더니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젊은 줄 알지만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나를 볼 때에 노인이 되어 있네. 이렇게 우리는 변화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 말씀.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큰 것 같지만은 은하계 속에서 볼 때는 지구는 작은 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말씀은 지구가 흡수되어 가지고 블랙홀에 빠져들어가서 새로운 은하가 형성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세상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은 말을 거짓말 지어서 밥 먹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신 말씀에 후회함이 없고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또 선지서에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서에도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마치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세워지고 말씀 위에
우리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말씀이 먼저 오시더라고요. 말씀이 먼저 오셔서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말씀 후 사건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할 때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정과 형편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일부러 오시지 않아도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주님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볼 수가 없다.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최초의 기적을 행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하인들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행하라, 순종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말씀하신 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걸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유대 땅에서는 주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주님 입에서는 모든 말. 그러나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복되고 귀가 복되게 하는 데는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가 복되게,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에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봐야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 자꾸 본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솟아오르는 거죠. 내 속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해서 믿음의 10부장이 자꾸 들으며 듣고 깨달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100부장으로, 믿음의 100부장이 믿음의 500부장, 1000부장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교우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일독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마지막 별세하는 사람들이 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다가 영안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쇠털같이 많은 나를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월상 예배에 나온 우리 교우들은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게 마태복음 13장 23절 듣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다. 아침에 샛별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떠오른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샛별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 그래서 성경을 풀이할 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아주 훌륭하게,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으면 풀보다 크고 자라서 나무처럼 되는 믿음의 10부장에서 믿음의 1000부장이 되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2월 달에 또 구정 연휴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아주 깊이 또 한번 보는,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강남의 동강교회 담임 목사 제가 7년을 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꾸 저보고 우리 딸이 수술을 백병원에 하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따님들의 얼굴이 아주 미스 코리아처럼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감들이 아주 뭐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들이 신랑들이지요. 그래서 영락교회 권사들이라고 그래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가서 제가 욥기를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욥기는 어디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환장할 뻔했어요. 욥기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데 욥기를 삼국지 사듯이 저기 뭐 태백산맥 사듯이 무슨 뭐 섹스피어 전집 사듯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야 권사를 뭐 화투장으로 땄나. 권사라고 직임을 어떻게 그 큰 영락교회에서 그 따로 권사를 어떻게 세우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그냥 일생 그렇게 욥기도 한번 보지 못하면 제가 그럽니다. 성경책을 저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도 못 찾는 마태복음이 저 말라기 뒤에 있는 거하고 뒤를 뒤적거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주 손에 갖다 대면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 묵상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줄기도 가지도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없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주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좋은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월상 예배 가운데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 천부장과 같은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똑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